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숫자 나라가 있어요. 1부터 100, 1000, 만 숫자 나라가 있는데 이 숫자 나라에는 숫자가 높을수록 장땡입니다. 1보다 2가 형님이고 1보다 3이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나라에 2.5와 3이 만났어요. 누가 형님이죠? 2.5와 3이 만났어요. 누가 형님이에요? 3이 형님이죠. 그러니까 2.5가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5와 3은 0.5 차이밖에 안 나는데 깍듯이 형님 대접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났는데 자 2.5가 다시 3을 만났어요. 그래서 3이 오늘도 인사를 하겠지 했는데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가 지나가는데 야 5,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누가? 2.5가. 제가 미쳤나? 왜 그러지? 그러고는 9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9 앞에는 여러분 2.5 훨씬 큰 수잖아요. 그런데도 2.5가 9한테 야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이 야 2.5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지금 서열도 못 알아보고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나 어제 점 빼고 왔다. 개두진 장님 한번 웃어주세요. 2.5가 점 빼고 와가지고 자기 25인 줄 알고 5, 9 뭐 이건 다 아래 것으로 이렇게 보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웃으시길 축원합니다. 속담에도 웃으면 뭐예요? 복이 온다 그랬어요. 소문 만복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일로 일로 일소 일소. 이게 뭐예요? 일로 일로 일소 일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일로 일로 일소 일소. 아시겠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13가지 특징이 있대요. 습관이 있대요. 자 보세요. 첫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늙습니다. 걱정만 하면 주름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속부터 늙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눈부터 늙습니다. 운동을 미루면 허리부터 늙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부터 늙습니다. 영양을 놓치면 머리부터 늙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피부부터 늙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 생각보다부터 늙습니다. 웃지 않으면 표정부터 늙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부터 늙고요. 햇볕을 안 보면 면역부터 늙는다고 그럽니다. 혼자만 있으면 감정부터 늙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 늙어가는 습관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자 오늘 금요 기도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웃으시면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근심이 살아가고 여러분 주름살 좀 피시고 얼굴 환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 오늘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그런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 그 놀라운 현상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 이 모습이 다 보여지는 이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른 방언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 같은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그림.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 강림, 그렇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 놀라운 큰 그림, 120여 명의 그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한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뭘까? 누구일까 봤는데 거기 You and I, 너와 나, 당신과 나. 그 그림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검색을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오늘 여러분이 환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은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한 절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여러분 처음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서 50일이 되려면 77이 49,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은 지금의 양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이에요. 이 3월과 4월에 이스라엘은 뭐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첫 열매, 유월절이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이 될 때, 이때가 뭐라면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리의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다 하는 건 아닌데 유월절이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 날 새벽이 되면 제사장이 낫을 들고 보리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보리 한 줌을 베가지고는 그것을 모아가지고는 그 첫 열매를, 초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는 뭐죠? 이 첫 열매와 같이 이 보리 추수가 계속해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이 새벽에 초실절을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주가 지나면서 이제 뭐요?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 이 절기는 다 보면 뭐예요? 추수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초실절로 드릴 때 6월절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7주를 지나서 다시 오순절이 됐을 때 이때는 뭐예요?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밀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하며 그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렇죠? 좌우 설주와 이 문지방에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을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6월, 패스오버, 이런
놀라운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큰 불과 같은 바람의 역사와 흑암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바로 오순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바람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현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을 체결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가 갈라지는 이 역사들, 마치 유월절을 지내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그 모습이 뭐야?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죠? 유월절도 뭐요? 초실절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순절도 여러분 맥추절로 또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뭐예요? 이제부터 마지막 때로 이 첫 열매로 드리며 마지막 때까지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에 왔던 이 유대인들은 뭐요? 오순절까지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 오순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의 놀라운 시내산에 마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로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천 명이.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천 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예요? 수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뭐예요? 이제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 영적 추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한다.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4개월이 지나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보라, 지금이 뭐요? 추수할 때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 추수의 사명을 교회에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뭐예요? 영적 추수밭이 되어지고 영적 추수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뭐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신 날이 뭐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천하만국에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월절도 지내고 지금 오순절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방언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고 신기한 장면들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 그 방언으로 이 소리들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9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여기 많은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하 만국으로부터 각 지역으로부터 지금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태어난 곳이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로마 사람의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애굽 사람의 말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사람들의 그 말로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들, 즉 뭐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그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순절인데, 자, 이제 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늘 끝에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언어들을 소통하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으로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불통했던, 소통하지 못했던, 알아듣지 못했던 이 모든 언어가 뭐예요? 성령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알아듣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왜요? 성령으로만 뭐요? 소통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는요, 불통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여러분, 부부끼리도 불통이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뭐요? 불통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교회에 성령 충만할 때 뭐요? 모든 세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텐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육체, 모든 세대, 모든 계급, 모든 언어,
모든 것을 뭐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소통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증언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고 증인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선교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일본 가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그 언어를 다 말하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뭐요?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뭐요?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바로 마지막 날 계시록에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그 예배 현장, 그 연합의 현장, 그 하나님의 현장에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제 교회를 통한 성령을 통한 영적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이 영적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요? 성령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제 성령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사며 거룩한 증인 공동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이 영적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